안녕하세요. 앞으로 수요 성역 공부 시간을 함께할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앞으로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저와 함께 나눌 내용은 이 성경 인물, 특히 이 성경 인물의 심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심리하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심리란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의 상태, 마음의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심리에 관심이 참 많아진 것을 느낍니다. 한 예로 이 최근에 유행하는 MBTI를 들 수 있는데요. 이 MBTI는 성격 유형 검사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MBTI는 성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부모들 가운데 이 아이의 심리 검사 한번 해보지 않은 부모가 없다고 하는데요. 이 심리 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리고 부모로서 이 내가 아이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이 심리 검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 심리란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어떻고,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 심리가 참 중요하고 내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정작 내가 내 자신의 심리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내 심리를 아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많은 사람 중에 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서로의 외모가 다르듯 모든 사람은 이 성품이나 성격 또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나는 방법 또한 다양한데요. 이 직접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소설이나 수필과 같은 문학을 통해서 혹은 영화나 연극과 같은 예술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만남 속에서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이 보이는 외모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심리도 평가하고 또 판단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다양한 사람을 만납니다. 예수님과 같이 흠이 없는 분도 계셨지만 이 역사서에 나오는 탐욕스러운 왕들, 또 신약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과 같은 겉과 속이 다른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말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과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이 성경에서 정말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지만 우리는 정작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듯 합니다. 그들도 우리들이 겪었던, 아니, 우리가 겪게 될 이 삶의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기쁨과 슬픔, 행복과 고난, 즐거움과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라고 마냥 고상하거나 위대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고뇌와 갈등, 그리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들도 그저 나와 같은 한 사람의 인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리고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떠했는지 알게 된다면,
그들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것이고, 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만지심 또한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사람은 롯입니다. 롯. 롯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은 이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이 롯은 한 가정의 막내이자 동시에 그 가문을 이을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의 사랑과 관심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찾아옵니다. 롯의 아버지 하란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죽게 된 것인데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게 된 롯은 큰 충격과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롯이 삼촌인 아브라함과 쭉 함께한 것으로 보면 이 그의 어머니 또한 일찍 세상을 떠났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롯은 아버지를 또 어머니를 일찍 여인 결손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그는 이 발달 단계에서 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잘 맺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자신이 아버지로서의 할 역할 모델을 배우지 못한 채 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삼촌인 아브라함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친아버지의 양육과는 차이가 있었겠죠. 이후에 롯이 딸과 관련한 일들이 일어난 것도 보면 그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접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아버지로서 자기 가족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지만 위기가 직면하자 이 자신이 보호해야 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이 구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롯이 그 롯의 모습이 이 아버지를 일찍 여인 그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롯의 인생에서 가장 큰 화두는 상실입니다. 그는 일찍부터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고 또 할아버지도 떠나보냅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이집트 등등 여러 곳을 옮겨 다닙니다. 나중에는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주던 삼촌 아브라함도 떠나보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소돔이라는 이방 땅에서 그가 쌓아온 경제적인 기반도 잃게 되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내마저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게 되는 엄청난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롯은 이 모든 상실을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롯의 심리에는 이러한 상실로 인한 슬픔과 우울감이 항상 있었을 것입니다. 아내가 이 소금 기둥이 된 모습을 보고서는 아마 패인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에 부닥쳐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롯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후회와 죄책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분노로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낸 롯과 같이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롯에게 그렇게 많은 고난과 역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전적으로 믿었던 이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돌아갔으면 위로도 받았을 테고 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이 경제적인 지원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노와 자존심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가 그를 지배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아브라함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창세기 20장에 우리는 그 가문의, 롯의 가문의 비극에 대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버지 롯과 동침했던 첫째 딸은 모압 족속의 조상을 낳았고, 마찬가지로 롯과 동침한 둘째 딸은 암몬 족속의 조상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상실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이 아끼던 물건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힘든 시간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실을 어떤 것으로 채우는지, 또 이 힘든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상실을 경험할 때, 이 힘들고 아픈 시간을 맞이했을 때 그 빈자리와 아픔을 무엇으로 채우고 또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요. 롯은 그 상실을 무엇으로 채웠을까요? 이 롯의 상실을 대표하는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과의 이별을 들 수 있는데요. 제한된 목초지 문제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그는 아브라함과 이별이라는 힘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자신에게 조건 없는 사랑과 또 끝없는 헌신을 보인 이 아브라함을 떠나야 하는 상실과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롯은 그 빈자리를 다른 것이 아닌 이 세상적인 물질주의로 채우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삼촌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향해 간다라는 소명 의식이 있었지만 롯에게는 없었습니다. 롯은 그저 눈앞에 풍요롭고 풍족한 땅인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과 안락함을 추구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탐욕과 욕심을 따라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 롯은 자기가 바라던 삶의 모습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창세기 19장을 보면 천사들이 롯에게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그러자 소돔의 주민들이 이 천사들을 자신들에게 내놓으라고 롯을 협박합니다. 여기에서 롯은 이 성난 군중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소돔에서 완벽하게 정착을 했다고 여겼고 또 소돔 주민들을 진심으로 형제처럼 여겼기 때문에 이 롯은 이 성난 군중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형제라고 말하는 롯에 대해서 소돔 주민들은 말합니다. 저리 비켜라. 나그네로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한테 뭐라고 하다니. 소돔에서 롯은 말 그대로 나그네, 객일 뿐이었던 것이죠. 사실 롯 자신도 이 소돔을 택한 것이 실수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죄책감도 있었고, 또 음란한 소돔이라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 이 자신의 모습에서 무력함과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이 동시에 이러한 안정된 삶을 과감하게 포기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이 실망감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롭고 풍족한 삶의 모습이었지만 이 그의 마음에는 항상 긴장과 스트레스가 가득했던 것이죠. 롯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이 자신이 살던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잿더미가 된 것이고 그 와중에 이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게 된 사건입니다.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이 자수성가에서 쌓아올린 모든 재산을 송두리째 잃고 그 소돔에서 나왔을 때 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동시에 함께 고생하면서 서로 의지하던 아내가 이 소금 기둥으로 변해서 죽었을 때 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비슷한 인물로 욥을 들 수 있습니다. 그 또한 사랑하는 가족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고 재산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롯이 받은 충격 또한 욥의 상실 경험과 비슷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 상실, 그 아픔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이겨냈느냐입니다. 욥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아픔을 이겨냈고 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반면 롯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롯을 사랑하셔서 이 소알이라는 피할 거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롯은 거기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두 딸과 함께 동굴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 앞서 말한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롯에 대한 말씀은 여기에서 끝이 납니다. 그가 죽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삶은 그리 행복한 삶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많은 삶을 살았습니다. 후회도 많았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물론 후회와 좌절, 절망은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모두가 한많은 삶을, 모두가 후회와 좌절, 절망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바로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고 어떻게 이겨내느냐입니다. 롯은 욕심과 욕망으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비극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야만 할까요? 오늘 롯의 인생, 그리고 그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만의 답을 알아가고 또한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성경의 인물들을 또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또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롯의 인생과 또 롯의 심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롯의 그 상실과 또 아픔, 또 상처로 인한 그 결과를 또 그것을 어떻게 채웠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얼마나 비극적으로 변했는지 우리는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상실이 있고, 우리에게도 아픔이 있고, 우리에게도 고난과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리 또한 불안하고 또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 때에 세상적인 욕심이나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